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우리가 단락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표현을 들자면,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이고, 두 번째는 제자도, 누가 제자인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선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방 선교. 그래서 우리 첫째 믿음에 관한 내용들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대표적으로 백부장의 믿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믿음이 적은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제 사실은 이 마지막 세 가지 세트 중에 세 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네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가운데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사건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이견이 좀 있지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봅니다만,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소경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예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은 여기서 내 믿음이라고 했지만 그건 실상 그 출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믿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겁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해요.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받은 구원, 그리고 현재도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믿음은요,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을 믿음을 주께 받았고, 오늘 현재는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믿음은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믿음은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믿음이 적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공급된다.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아니하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예산이 얼마가 있고 사람이 얼마 모이고 이거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긴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지 세상을 이겨요. 그 믿음 가지고 일해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귀신 쫓아내는데 바리새인들이 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박해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 세 가지 이적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내쫓아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추방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란 누구냐? 제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은 뭐냐? 여러 가지를 논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제자도의 핵심을 긍휼이라고 말해요. 긍휼. 우리 살펴봤듯이
우리 9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제자는 무엇보다도 긍휼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버텨낼 힘이 무엇입니까? 물론 믿음, 그러나 더불어서 긍휼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참 목자예요. 거짓 선생, 거짓 목자는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거짓 선지자, 이게 제자 아닙니다. 일꾼도 아니에요. 노략질하는 일이 이게 사꾼이에요. 사꾼 목자. 노략질한 말은 사기라는 말이에요. 사기. 사기꾼입니다. 누가 사기꾼이에요? 긍휼 없이 일하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교회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얼마나 요즘 사기꾼 목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는 교회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 됩니다. 성도가 여러분 목자 잘못 만나면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노략질 당해요. 망합니다. 그 영혼이요. 사꾼 목자예요. 어떤 사람이 그들은요? 우리 동일한 7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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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병자 고쳐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거짓, 이 사꾼 목자들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박태선 씨 아시죠? 과거에? 그게 무서운 게 그 사람이 진짜 권능을 행했어요. 박태선 씨가 목욕한 물을 마시면 병이 나았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이단 괴수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행해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가 없는 겁니까? 이런 일을 행한 동기가 뭐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영달을 위해서, 내 성공과 내 출세를 위해서 이걸 하면 그건 불법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한 동기가 우리 예수님처럼 긍휼이라면 그게 바로 제자예요. 여기 8장과 9장에 이 3개씩 묶어서 많은 이적들을 나열을 하고 그 가운데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끼워 넣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들과 대별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뭐냔 말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었던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를 받고 얼마든지 인기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것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곧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긍휼을 가진 사람이에요. 긍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긍휼이 능력입니다. 어려운 순간, 어려운 일들을 버텨내게 하는 능력은 사랑이요 긍휼이에요. 예수님이 긍휼을 가지셔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십자가가 곧 능력이라.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긍휼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긍휼이 동기예요. 여러분 무슨 동기, 무슨 목적으로 직분을 받고 무슨 동기, 무슨 목적으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긍휼 아니에요. 긍휼. 그게 제자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긍휼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왜 일하다가 왜 속상해요? 예? 왜 내가 인정이 안 되면 왜 속상하냔 말이에요. 내가 동기요, 내가 이유요, 내가 목적이에요. 그럼 속상한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짓밟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유가 되면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왜 나를 짓밟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바른 영을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 세워달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한 가지 더 하면 선교요. 선교에 필요한 일꾼 달라고 주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죄송합니다. 보이질 않아가지고 25절인가요? 예수께서 25절이죠. 우리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감당할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건데 그 동기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이게 일꾼이에요, 일꾼. 그 다음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마지막 절 3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일꾼입니다.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여기서 일꾼은 제자예요.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 긍휼이 동기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일하셨나요? 주님이 믿음으로 일하셨어요. 주님이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주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그 일을 감당해낼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 달라고, 일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일꾼이 필요합니다. 제자가 필요해요. 믿음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꾼, 긍휼 품고 일할 수 있는 일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 주변엔 무수한 무리가 있었어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꾼 달라고 기도하라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 믿음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긍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로, 관심으로 사람을 세워, 사람을 길러내는, 사람을 양육하는 예수의 제자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교회로 우뚝 세워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한 사람이 이 말씀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주시고 긍휼한 마음 품게 하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던 것 같은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제가 일꾼,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